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보면 천상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행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는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토라를 공부했는가라고 묻는답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네 번째는 세상이 구원되기를 갈망했는가라고 4가지를 묻는답니다. 첫 번째 정직은 도덕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헌신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정직성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착한 일을 했냐, 선한 일을 했냐가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다른 수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했냐. 이 말을 역설적으로 세상은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진흙탕이고 엉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습이 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도덕성에 이르게 한다고 믿습니다.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미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다 선을 보고 악이라고 하고 악을 보고 선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 도덕성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다 선과 악을 논할 때 지금 한국 사회는 아이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심무했던 교회의 그 마을의 초등학교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약 한 800명 정도 됐습니다. 전교생이. 그리고 거기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약 8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교생이 18명입니다. 완전히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제는 아무리 GNP가 높고 아무리 정치적인 발전을 해도 이 아이들이 없으면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피 어빙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가족을 이루는 것은 다음 세대의 꿈과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과업이라는 것을 물려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평균적으로 자녀가 4명에서 6명씩 낳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말씀 때문에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세상 구원은 이러한 완벽한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라. 세상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 구원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사회 구원보다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3가지 질문은 정직과 토라와 아이는 개인적인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4번째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갈망하고 행동하며 살라. 이게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 말하는 네 가지입니다. 자, 영상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기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를 많이 낳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갈망하고 행동하며 살라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의 목표이며 우리가 구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좋은지 이미 다 알아요. 말씀을 해서 다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미 다 아는 거지요. 공의, 긍휼,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권고인데 쓰레기로 가득한 곳에서 홀로 피는 장미가 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장밋꽃이 되어야 한다면 바로 나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권고입니다. 이래저래 신앙인은 험한 세상 살기 힘든데 이 성경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의 사상으로 집약할 수 있어요. 남은 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이 오늘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경험한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절 보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유대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있을 때 아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신도 유대인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고 오직 저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그들이 제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았던 7,000명,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는 죽을까 봐 숨어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겉으로 커밍아웃을 하면 본인도 죽을 줄 모르니까 숨어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밑에 7,000명이 남겨놓았는데 그 남겨놓은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다. 여기 세 가지 단어, 은혜, 선택, 남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자를 남겨서 구원과 축복의 담당자로 남겨놓으신다. 이것을 자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로 심판을 면케하시고 심판의 제한을 가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은 자의 사상, 바로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루터기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가 다 타버려도, 다 잘라버려도 이 그루터기는 이렇게 남아서 여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는 거죠. 여기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은 혈통, 족속, 뿌리 또는 그루터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도 남은 자에게 귀한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남은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인류 전체가 멸망할 때 이 노아만 남았어요. 이것을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거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만 남겨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홍수로 멸하실 때 다 죽여버리지 않고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하나님은 그를 남겨놓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읍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남은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에 심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롯을 구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에 의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지로 이 모세,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면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다. 목숨이 살아 있는 것만도 다행인데 이 모세는 왕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여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아서 번성하고 또 이 아이들이 커서 큰 민족을 이루면 애굽이 위태로우니까 아예 씨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모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은 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먼 훗날 구원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약 6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출애굽 당시에 어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특별히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40년 동안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그 광야에서 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은 4일 길을 가면 될 그 길을 40년을 머물게 했을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나님은 40년을 머물게 했어요. 사흘길이면 갈 거리를 40년 광야 사막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시험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낙제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21살이었다면 40년 지났으면 61살이에요. 그러니까 61살 먹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심지어 모세도 아무런 질병이나 눈이 흐리지 않고 모두가 강건했는데도 모세도 죽었어요. 왜요? 모세도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4절 보면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강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7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관절도 튼튼하고 눈도 좋고 모든 기력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됐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민할 때 바위를 한 번 쳐라 그랬는데 모세가 2번이나 치면서 신경질을 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딱 2사람, 그 모든 예외에서 딱 2사람, 그 20세가 넘었던 사람들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9절이에요.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빼고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 못 들어간지는 딱 하나입니다. 불평한 자들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다 떠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아웃이에요. 이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불평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한 장면인데, 엘리야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하고 온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남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도망자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이제 혼자 남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힘내라. 그리고 이 사상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가 중요한 테마 주제를 곳곳에서 설명했는데,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야곱 집의 생존자들을 그들을 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께 굳게 기댈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사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몇몇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한국의 모든 상황과 저질 문화와 술 문화와 강남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0배 만배 더 타락한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보면,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 스바냐 선지자가 확실하게 성경에 제시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2절 보면 5가지를 표현해 놓고 있는데, 내가 네 가운데 겸손하고 두 번째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거다. 여러분, 겸손은 어디 가서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생글생글 웃고 리액션이 좋은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난에는 2가지 가난이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런데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희박해요. 근데 실제로 가난하면 겸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5번째는 그 혀에 속임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봐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그 혀에는 속임수가 있어서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지 몰라요.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진짜가 없어요. 그러니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남겨놓아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축복은 먹고 눕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운전해서 가다 보면 가끔 신호를 위반하거나 때로는 신호를 위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의도하지 않는데 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저 뒤에서 백차가 딱 눈에 띄면 내가 신호를 위반한 걸 알고 저 백차가 나를 따라오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5분, 10분까지 제가 가봤어요. 계속 가면서 저 양반이 날 따라오나 옆에서 세워볼까? 그런데 나는 내 길로 갔는데 따라오다가 우측으로 확 돌아서 갈 때는 안심이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있어서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편히 눕지를 못해요. 고민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고 도망다니다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5년 만에 잡히면 형사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 뭘 후련해요? 맨날 누군가가 사이렌 소리만 나면 덜컥덜컥 겁나고, 잠자다가 버스럭거리만 나면 경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두려워 떨다가 차마
감옥에 가서 두 발 뻗고 자는 게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누웠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아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모든 내용을,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딱 넣고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이것을 구원론과 연관을 딱 시키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공언한 말씀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백성들을 규정했어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 땅에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모래알같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오늘의 본문 11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오늘 현재 이 시대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 역사나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오는 민족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아서 거룩한 씨앗을 그루터기를 남겨놓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남은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씨앗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현실을 보면 안타깝고 불안한 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아니면 이미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흉내내지도 못한 채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만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신앙인가? 이래도 좋은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의와 불안과 자괴감과 실망감과 좌절 등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고민하며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고 살아야 하냐?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숲으로 돌아갈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원점에서 맴돌 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데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나라가 어지럽냐? 교회는 무엇하고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다. 아직도 깊은 산속에서, 강가에서, 자기 집 골방에서, 이름 모를 교회들의 철야기도와 기도회에서, 매일간의 삶 속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남아있는 7,000명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 한국 교회와 이 거룩한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돌아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의롭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죄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냐?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거룩한 씨앗,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인 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에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위해 소리쳐라,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더 늦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도 마지막 이 땅에 모든 환난과 기근과 종말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모든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터키와 이란 인근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저 위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그루지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카스피에, 아제르바이잔, 아래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그 가운데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페르시아, 로마, 이슬람, 소련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이 나라를 집어삼켜서 핍박을 당한 유명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국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근데 이 국가는 기원 후 301년에 그들이 최초로 로마 이외에 가장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교인들은 이 지상에서 자기들을 남은 자로 철저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에요. 1915년에서 17년 사이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인종 청소를 당할 때 100만 명 이상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어가면서 고대 성경 사본만을 지켜낸 신앙의 나라입니다. 피난길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죽어가면서 고대 성경 사본을 땅에 묻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이 성경을 다시 캐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이웃에게 그 신앙의 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를 보존시킨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 900만 명이 흩어져 있고 자기 땅에 300만 명이 살아서 지금 아르메니아는 전체 인구가 300만 명.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은 성직자를 1년에 딱 2명만 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직자를 1년에 딱 2명만, 가장 우수한 사람을 잘 교육해서 서방의 아주 훌륭한 대학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유학을 시켜서 그 가운데 연 2명 정도만 성직자들을 배출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300만 아니면 1200만 명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신앙적, 정신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 중에 딱 하나가 그겁니다. 어제까지는 너와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같이 청년부였는데 1년 뒤에 나타나서 나는 목사가 됐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총회장이 80명이 넘어요. 모든 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신학교육이 엉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말하면 그 부분이에요. 어제까지 너하고 나하고 권사님이었는데 2년 뒤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 여러분, 그도 그 사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가톨릭에는 신부가 되는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만 나와야 신부 서품을 받아. 우리는 마음에 안 들으면 신학교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길 가다 보면 신학교라고 이름 붙여진 상가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봐서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단서가 거기부터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한 것은 종교는 결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 선택 안 하셨다는데. 우리가 종교란,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이 아니라 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를 양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책도 무게로 평가할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후에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그 숫자는 항상 소수이며 적은 수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남은 완전수를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골라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놓고 그 남은 자가 아주 소수여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남은 자, 신앙의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남은 자,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 될 때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도 거룩한 씨앗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씨앗이 돼서 교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이 나라가 자유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평등과 자유와 사랑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씨앗, 남은 자가 되었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위태로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씨앗이 되고 이 민족 앞에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